안녕하세요. 송승훈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 구절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9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구절을 개인적으로 읽고 이 녹음을 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헌상이란 하늘과 땅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헌상은 기부가 아니기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효과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헌상은 창세기의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부터 볼 수 있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데 이 제사는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진다는 것도 살펴보았고요. 아브라함은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의 전부가 아니고 11조를 드렸다고도 했습니다. 이 11조는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편성된 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즉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헌상을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항상 따뜻한 이웃 사랑을 반드시 나타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산업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제도들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정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절대 이스라엘에게, 특히 성경 안에서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해석하신 바와 같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곧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사도인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가르치신 세 비유 중 양과 염소 비유를 기억하시지요? 특히 마태복음 25장 37절로 40절을 보시면 중요한 부분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할 사랑을 어떠한 형식으로 드렸을 때 받으시는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닿는 이웃, 형제라 하는 사람의 결핍을 보고도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든지 베풀지 아니할 때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면 여기서 이웃이라는 이 개념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인들의 사회에서는 살고 있는 지역이 한 그룹씩 나뉘어져서 공동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한마디로 불악 공동 생활이라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목민으로 방랑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 농민으로 생활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후로 정착한 곳에서 농민 생활에 필요한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불악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불악 공동체야말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웃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자기 밭에 가서
곡식을 거둘 때 밭에 떨어져 있는 마지막으로 거두어야 할 이삭은 줍지 말고 그냥 놔두게 하셨고, 또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밭 가에 있는 것들을 그냥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23장 22절과 레위기 19장 10절 그리고 신명기 24장 19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본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생활을 하는 부락 안에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나그네가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 남겨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을 하다가 실제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국 서로 돈을 빌리고 갚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말 그대로 아주 고도적인 하나님 나라의 표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들이 결국 어떠한 사회를 형성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신약에서도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2절에서 형제가 꾸고자 할 때 나에게 그러한 물건이 있는데도 다음에 와라 라고 보내지 말고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꾸려고 할 때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이 저당 잡힐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담보죠. 이때 그 담보 물건이 떡을 만들기 위해 가루를 빻는 맷돌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이 아끼던 겉옷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인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이 저당 잡힌 옷, 돈을 빌릴 때 저당 잡힌 옷이 단벌 옷이라면 해질 때에는 반드시 돌려주라고 합니다. 또한 맷돌이 저당 잡혔으면 해질 때에 반드시 돌려주어 그 돈 빌린 자가 다시 떡을 만들어서 먹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돈을 꿀 때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나그네나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출애굽기 22장 25절과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도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라, 물질로 행하라 하되 믿음의 가정,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는 식구들에게 먼저 해라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러한 이웃, 형제에 대한 원칙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고 오늘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헌상했다든지 헌금하는 의미로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하는 것을 규정한 규범 이외의 새로운 규정들인데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의 정신과 심정은 마땅히 형제에게 당연하게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상할 때 전심전력으로 정성껏 드렸다면 그 동일한 심정이 이웃에게 발휘되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히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되 어떻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정성껏 드릴까요? 그 진심과 정성과 열심은 이웃 사랑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다라는 것은 이웃 사랑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